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있다? 순종하는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 다른 어떤 말을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 순종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오늘은 본문이 5장이잖아요. 근데 이 4장을 다 읽진 않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입니다. 앞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근데 거기에 나사렛에서 있다가 갈릴리라는 동네로 다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오면 이 말씀을 통해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도 받고 또 병이 걸린 사람들은 모두 받고 치료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만 가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에 걸린 것까지 치료해 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이런저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막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무리가 옹유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 이게 목마른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목마른 사람들이 막 몰린 거예요. 그런데 5장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막 몰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보신 거예요. 거기 배.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봤는데 어부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밤늦도록 막 고쳐줬어요. 막 이렇게 막 고쳐주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셨거든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갖고 지금 갈릴리 호수까지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이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죠. 이 게네사렛 호수, 이것은요 갈릴리 호수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뭐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뒤에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려드니까 물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막 젖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막 신경 쓰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안 되겠다. 차라리 배를 물에다 띄워서 내가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막 예수님 막 밀리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그러면은 불편하니까 배 위에서 내가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딱 보니까 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배?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가 있는 걸 보시고 그 배를 좀 빌려달라. 왜? 내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배 위에서 물 위에서 차라리 거기서 내가 강대상을 삼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빌렸을 때 정작 베드로는 뭐라고 있었죠? 그물을 씻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 퇴근하시려는 거예요. 퇴근. 그러니까 그물을 씻었다는 건 뭐다? 오늘 일은 종료되고 내일을 준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의 고백이 있죠.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거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헛손질한 거예요. 헛탕을 친 거예요.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헛탕을 쳤기 때문에 갑자기 배를 빌려달라는 예수님의 말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게 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헛탕에 있어. 장사하는데 돈을 못 벌어서. 근데 그 가게 좀 잠깐 빌려달라고 하면 아마 승질 낼 거예요. 막. 됐어요. 가세요. 그냥. 장사도 안 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치료받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배를 빌려달라는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마운 일도 사실 있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유명했거든요. 이분이 세상으로 말하면 뭐다? 신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통하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배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도 그물을 씻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어요. 베드로는 사실 지쳤습니다. 왜 지쳤어요? 고기도 못 잡아서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몸도 지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손님이 많아서 지치는 게 더 낫다. 왜? 돈세니까. 돈세다 잠들 수 있으니까.
근데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도 없는데 계속 가게는 지키고 있어야 돼. 지칩니다. 이거는 지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잘 막 짜증나고 화나고 누가 건드리면 그냥 한마디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의 인생을 좀 내가 빌리고 싶다. 그때 그 인생이라는 배를 주님께 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빌려주셔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의 배가 있는데 하필 누구 배?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니 하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흥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좀 빌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가 주님이 우연히 빌린 걸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말, 운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우연이랑 운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다 계획이에요.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려고 우연히 빌린 거예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빌린 거예요? 계획적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어부들의 배가 있었는데 하필 베드로의 배냐는 거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있냐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예수님이 쫙 전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개입을 딱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함께 배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끝나니까 갑자기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 인생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간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고기 잡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물을 씻는 시간에 그물을 내리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인생과 사고방식과 이것을 주님이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드릴 때 내 생각이랑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 나갈 수 있어요. 그때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질과 사고방식과 경험과 생각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 그래야지 복을 받거든요.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때로는 있죠. 왜 나를 건드리면 싫어하죠. 내가 살아온 방식을.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이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인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어부 생활 한 적도 없는데 어부 생활 한 적도 없는 분이 와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이거 무슨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그럼 누가 와서 이상하게 음식 만들면 옆에서 누가 또 잔소리에 와갖고 또 맛이 이게 좀 뭐가 빠져 그래. 근데 고집 끝까지 안 빠져.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거든. 절대로 누구 말 안 들어요. 설탕 2스푼 넣어야 되는데 아니야 3스푼이야. 난 무조건 3스푼이에요. 이게 안 바꿉니다. 레시피를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음식 하나 레시피도 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지금 퇴근하려고 하는데 다시 출근하라고, 다시 그걸 던지라고. 지금 바닷속에 고기들로 다 퇴근하셨는데 거기다가 넣으라고 그물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 보세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하기 전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가 듣긴 들었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 배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어. 그러고 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니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내가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이 나중에 순종을 하는 거지, 듣지도 않는데 갑자기 와서 순종한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는 갑자기 그물을 씻다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배 위에서 좀 들었어요. 말씀을 좀 들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 또 깔아놨어. 베드로 장모도 고쳐줬어 이미.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마음을 다 만져놓는 거야. 말씀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좀 고마워할 만한 일들을 해놨거든요. 미리 딱. 이게 다 예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이다. 베드로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렸죠. 그물을 내리지 않는 시간에 그물을 내렸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죠. 그게 몇 절이에요? 5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5절부터 7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동료들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에 채워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우리가 언제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내가 뭐였다?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죄인이란 말 안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잘못만 안 하면 나를 세상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난 세상에서 특별히 잘못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도 주님 앞에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나는 뭐다?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경험을 무너뜨렸어요. 어부로서,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한 목적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편안하게 돈 벌면서 여생을 보낼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삶으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과 내 기질과 맞는 말씀이 아닌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사고방식, 자기 기질대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말씀에 한 번은 순종한 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요즘은 어떠십니까? 한 번은 순종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계속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내 사고방식으로 기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무슨 말만 있어야 된다? 순종. 다른 말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밤새도록 빈 그물만 올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죠. 베드로는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경험, 어부로서의 노련함, 노하우, 전문가적인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줄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적이 없더라도 복음을 듣고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 율법을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이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믿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부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퇴근하는 시간인데 왜 내려요? 고기가 없는데 그 시간대에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죠. 어떤 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깊은 데에 고기가 많나요? 그게 아닙니다. 깊은 데에 고기가 많아서 거기 내리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깊은 데는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기 때문에 고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아니면 깊은 데 던져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아니 얕은 데 던지면 어때요? 거기가 주님이 말씀한 장소였다면 고기는 많이 건질 줄 믿습니다. 깊은 데냐 얕은 데냐 뭐 오른쪽으로 던졌냐 왼쪽으로 던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던지면 왕창 걷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전문가적인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경험의 눈으로 보면 바다에는 물고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 시간대 물고기 없어요. 그러나 바다만 보지 마십시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물이 찢어지는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나 어려움, 산 같은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에베레스트 같은 그 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높아 보여서 오를 수 없을 것까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높은 산과 같은 고난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서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산을 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바다는 보는데 바다를 만드신 분을 못 봐요. 산은 보는데 산을 만드신 분 못 봐요. 고난은 보는데 그 고난 이후에 복 주실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까? 산을 만드신 분 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베드로와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상황. 항상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말씀과 충돌합니다. 맞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랑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은 어찌나 그렇게 다르게 일어나는지.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의심이에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이게 맞을까? 이러한 때에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 지식, 기질, 사고방식, 욕망, 자존심 등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부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뭐 했다? 이미 죽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내가 사는 거에 죽은 거예요. 내 몸은 지금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있죠.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그것은 뭐였다?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었습니까? 죽으셨어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게 진짜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에
흔들리던 좌지우지되던 내가 죽었냐고요. 우리는 죽은 줄 믿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뒤로 좀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인생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뭐했다? 죽었다. 너희들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뭐했다? 죽었다. 너희들에게 있었던 죄는 이제 뭐했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이제는 무슨 자다? 산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사고방식과 고집,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한 사람?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난 자라는 걸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뭐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했다? 살아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이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 난 그걸로 살지 않을 거다. 이제는 나는 누구 따라갈 거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자의 삶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장해야 돼요. 날마다 주장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뭐합니다? 뭐한다? 죽노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죽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살아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살려고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뭐예요? 죽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었다는 게 몸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뭐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주장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았지만, 내 욕망과 욕심과 사고방식과 기질을 다 못 박았지만 때로는 스물스물 그게 어떻게? 근데 못을 박았는데 이 못이 헐렁한가 봐. 이게 스물스물 나다 내려와 또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못 박았는데, 분명히 못 박은 게 맞는데 언젠가부터 다시 그 옛사람의 그 더러운 그 마음이 막 일어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천국 가는 게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스물스물 뭐가 막 올라와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왜? 십자가에 한 번은 못 박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스물스물 그게 올라오니까.
나는 날마다 내 옛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어떠세요? 그 옛사람과 지금 마음속에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랑 함께 살면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평안하냐?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죽었을 때, 옛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증상이 평안이에요. 그때 기뻐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니까, 더러워지니까. 밖에는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죽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예,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죽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 거듭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돼요. 복음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 우리 자녀들 인생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내 남편도 하나님 것, 내 아내도 하나님 것.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그분이 결제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지,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래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인데 디모데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맡게 되었어요. 어린 디모데가 맡았으니, 후임자로 맡았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바울이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뭐라고 용기를 줘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확신하라 이랬어요? 아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해라? 거하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복음이죠. 디모데는 스승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것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어리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70년 후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하나님은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70년이 끝나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복을 줄 거야. 약속하시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안 하는 거예요? 부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으면 그거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는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멘을 안 한다. 자기 부인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아멘을 안 할까?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거 믿으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됐잖아요. 70년이 끝나니까 나라도 되찾고 성전도 되찾고 그들의 가정도 회복하고 복받고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으세요.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깊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할 수 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기적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생각과 고집, 내 관념 이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세요. 실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한 번의 그물로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잡았죠. 이걸 일석이조라고 하나요? 돌 한 번 더 줬는데 2마리 새를 잡은 거.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배에 2배 가득 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말씀을 믿었더니 우리 가정에만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사업장도 잘 되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덩달아 잘 되네. 2배에 가득 찬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배만 가득 찬 게 아니라 누구 배? 옆에 요한의 배도 가득 차고 친구들의 배도 가득 찬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말씀을 한 번 순종했더니, 그물을 2번 내렸어요? 한 번 내렸어요? 한 번 내렸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복 받고, 나도 넘치는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 다 복을 받았다. 이게 순종의 파워입니다. 순종의 효과예요. 말씀에 한 번 순종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복음을 듣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더니 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나만 처음에 믿었더니 주변 가족까지 다 믿게 됐다. 내 배만 고기가 가득 찰 줄 알았더니 다른 배까지 다 가득 찼다. 베드로는 지금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은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을 받게 만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물고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죠. 그게 뭐예요? 더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의 마음이 변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엄청나게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내 마음이 변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마음이 변한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환상, 육체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뭐예요? 무슨 계시를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항상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들의 삶에는 때로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냐 못하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치유받고 싶으세요? 무슨 지금 병에 걸리셨어요? 영적인 병이나 육적인 병에 걸렸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싶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어요? 교회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언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순종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절의 끝에 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함께 했다?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게 만들어라. 가르치지만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론적인 지식인으로만 만들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도 지식을 갖게 했다면 뭐까지 가게 해라? 순종하게까지 만들어라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근데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면 순종한 줄 알아.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 그냥 공부하고 끝나 성경을. 근데 지키게 하는 건 못해. 순종하기까지는 안 돼.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다녀도 힘든 거예요. 자꾸만.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순종하도록 해라.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죠. 소금인데 맛을 잃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소금이라는 건 짠맛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갖고 있어.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쓸 수는 없어.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짠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돼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들었죠.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데에 진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었죠.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결국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 어땠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베드로에게 그물은 어떤 존재예요? 생계수단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직업 다 포기하고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저도 세상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저도 과감하게 제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나름 한 13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살아갔죠. 그래서 공무원이 인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배우자 등등. 그러나 인생은 안정적인 것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깁니다. 안정적인 것만 찾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의미 있는 것에 헌신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은 평생 어부로 사는 삶보다 안정적인 삶은 아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안정적인 삶이에요? 어부로 고기를 잡는 인생. 그게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의미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값진 일이었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의미 있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이 뭐예요?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살려주는 일, 영혼을 살려주는 일, 그 일을 우린 해나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사고방식을 여전히 고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베드로처럼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